28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으셨는데 1절에서 2절은 이제 아기스 왕과 함께한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의 어떠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가장 충실한, 가장 높은, 그러니까 그 보디발 같이 이집트의 보디발처럼 왕을 가장 근처에서 지키는 가장 높은 장군으로 삼아주이라는 약속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이 아기스에게 말도 안 되는 신뢰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지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부터 7절은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사울은 그냥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버려진 게 아니라 왕이 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가운데 두고 후회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리고 가운데 있던 그 후회가 없으시다 하고 나서 다시 후회하셨다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이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자는 누구 어떤 행동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좀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왕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리모컨 하나로 TV와 선풍기와 요즘 별거 다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종교 행위 하나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에 부합하게 움직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버리신 대표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죽은 우상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넘어 영화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3절에서요.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는데 사실 앞서 25장에 다윗이 나발을 거의 죽일 뻔한 장면을 시작할 때 바란 광야로 다윗이 갈 때 사무엘이 죽었다는 기사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건 28장이고요. 25장에도 등장했고 28장에도 등장했는데 사무엘서 기자는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사무엘이 죽은 것을 기록한 이유는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듯이 사무엘서를 써나가러 간 게 아니라 특정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시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 순서를 배치하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역사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무엘서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이 죽은 사건에 대한 두 부류의 두 가지 반응을 적어 나가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전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사무엘의 고향에서 사무엘을 장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사무엘의 죽음을 기점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게요. 근데 모세오경 곳곳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그들 중에 있는 박수나 신접한 자를 다 쫓아내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곳곳에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항상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불구덩이 가운데 던지는 우상숭배를 함으로 열방의 모욕이 되고 미디안과 블레셋의 먹잇감이 되어 왔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요거 따라갔어요. 심지어 우리가 본 오늘 사울도 신접한 자의 말을 듣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 준엄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아왔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 구원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해왔고요. 이 우상숭배, 그냥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박수나 신접한 여자들이 항상 있어왔던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사울이 쫓아내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대단하게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니까 남겨놓고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짓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사실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나오는 다른 이스라엘 왕들의 다윗의 후손들의 놀라운 종교개혁에 필적할 만한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와 신접한 자를 공식적으로 쫓아낸 일이 지금 적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왜 사울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회개해서 이렇게 놀랍게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종교개혁, 첫 번째라고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했었을까요?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아놓고 회개 운동할 때 그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기거든요. 그런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뇌물을 받거나 불의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사로 살아왔습니다.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도 드릴 정도로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사사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죽음에 사무엘이 죽어 장사 지내져서 무덤에 딱 들어간 걸 보고 사울은 놀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장사하였더라라는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사울이 다 쫓아내었다라는 기사가 딱 붙어서 우리에게 딱 보여줘요.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충격 먹어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단행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과 가족들을 싹 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무당과 신접한 자들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쫓아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과 기사들을 많이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딱 드러나요. 이렇게 쫓아내고 또 뭐 하죠? 다시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자기 앞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사울처럼 성경에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표들을 보여주세요. 그때 사울은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들 무리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에 쫓아갔다가도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속담까지 만들어지잖아요. 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하나냐? 이런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사울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약속의 자손 중에 한 명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이 왜 회개를 못하고 있을까요? 똑똑하지 않아서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요? 사무엘이 맨날 알려줍니다. 예. 그런데 왜 회개를 못할까요?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창조주께로 돌아올 수 없노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가인은 이마에 표를 주셨는데 그 표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너가 받을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은혜의 표를 주셨는데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에녹성을 짓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요. 노아의 시대에 그런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의 자손들은 노아 전이나 후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흉내를 낸 것이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흉내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대단한 왕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내가 왕 되는 것을 내가 싸우는 적들마다 다 이겨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울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할 것 같으니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언약궤를 들고 와서 제사를 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요. 이 장면도,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이 장면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을 게 있어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보이는 교회, 이 땅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교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좀 비슷합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믿지 않는 자도 올 수 있습니다. 예. 믿지 않는 자도 사울처럼 종교 행위를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는,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구약만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지 않으시면 회개할 수 없다는 이 논지가 이사야서에 분명히 보여져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승천하신 걸 본 150명,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예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신 그 성령께서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을, 그리고
방언을 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쫙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세례를 받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요, 설교를 하다가 딱 보니까 앉은 뱅이가 있어요. 일어나라,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마스가 이 땅에 내려왔구나 할 정도로 놀랍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 그 사도행전의 맨 끝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면 다 듣는다. 베드로가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맨 끝에 있는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설교하고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교제하며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가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결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래 들었고 공부를 많이 했고 예배를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종교적 행위를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찬양을 막 감정에 취해서 막,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요. 감정에 취해서 막 뛰고 막 눈물 흘리면서 땀을 범벅이 되게 하더라도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것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논지를 성경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서 주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회개가 없이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을 찢는 회개로 주 앞에 항상 나갈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를 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가톨릭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더 분명하겠다 싶어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는 회개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회개가 뭐냐 그러면 헌금 많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소등거 아니니까요.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마음을 바꾸다. 근데 가톨릭은 회개가 뭐냐? 로마 가톨릭, 천주교, 지금의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회개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성례의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고해 성사 하는 게 회개입니다. 원래 그 성경에 헬라어만 할게요. 메타라고 바꾸다 혹은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에오 하면은 이제 마음인데, 메타 노에오가 딱 합쳐서 마음을 바꾸다가 회개예요, 단어가. 근데 이걸 라틴어로 바꾸면서 가톨릭은 고해성사하다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라틴어 성경만이 하나님이 영감하신 성경책이라고 가르쳐요. 로마 가톨릭이요. 교황이 그렇게 결정해버렸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고해성사 치면 라틴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다 그걸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자꾸 다루고요, 가톨릭은 의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울은 의식의 문제로 회개를 접근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충격 먹어가지고요. 근데 성경은 마음의 문제라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기독교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요즘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단체들의 대표들이 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교육학을 전공을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펫, 그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교육학을 다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오셔서 행동교정을 하시려고 해요. 행동교정.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좋은 거야.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행동교정을 하시려고 자꾸 공과를 만들어내요. 근데요, 기독교 교육은 행동교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를 진리로 양육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돼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그 말씀에 딱 기초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성경을 다 깨가지고 다른 말로 만들어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학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집에서나 어디 있든지 아이들이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교육의 자리에 딱 섰을 때 회개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교육의 방향입니다. 의식 가지고요, 성례 많이 해보십시오. 제가 명동성당에 가보니까 고해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사제, 그러니까 신부님이 있는 그 장소에 제가 이렇게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가 봤거든요. 카운터기가 있어요. 카운터기.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탁탁.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딸깍. 여러분, 이렇게 딸깍딸깍해서 사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빼놓지 않고 다 낱낱이 구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뀔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고하며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른다고, 사제 앞에서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실지도 몰라요. 친정한 마음을 하셨으면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요,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께서는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하나님께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스피커를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악기와 세션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찬양대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이불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가사와 애통함이 우리보다 주 앞에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식에서 벗어나, 의식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의식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가슴을 찢는 회개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뜻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고백을 하게 하신 줄로 믿고 나 잘났네, 너 못났네 하지 마시고, 혹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야, 저도 그런 사람 그런 분 보이시고 제가 타락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때 저를 보면서 신학생이 저 구원 못 받았네 그러셨을 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다리라고요.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가라지 뽑지 말라고요. 근데요, 가라지를 뽑는 거는 주께서 죽이시거나 심판하시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권면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 얘기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에 회개가 없는데 종교 의식만 있는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정도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잠들어 있어서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을 정도로 교회가 생동감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재앙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자, 이미 회개하는 자,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자가 앞서서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종교의식 따라다니고 아내를 따라다니고 남편을 따라다니다 교회에 친숙한 분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어서 의원이어서 교회 중직을 맡아서 했어요. 상원의원, 하원의원이어서 교회의 장로님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그래서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여 잠들지 말지어다. 앞서 나갈지어다. 교회에 가라지들을 위해서 남겨놓을 자리가 없게 할지어다. 외치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어나갔던 게 청교도들이에요. 우리는 그 자세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장로님이나 우리 교육자분들이 뭐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혹시 뭐 장로님, 권사님 자리가 딱 비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는 분들이 뒤로 빼고 주님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먼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자로서 고민해 보시자고요. 등록 안 하고 뒤로 빼져서 교회는 알아서 돌아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교회를 섬기는, 먼저 구원받고 주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을 살면서 성도가 늘어나는 통장의 잔고를 기뻐하고 늘어나는 우리 집 아파트의 평수를 자랑하며 남편이, 아내가 잡은 권력과 명예를 기뻐해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거 자체가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할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죄가 있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통장, 넓어지지 않은 우리 집, 취업이 되지 않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그 기쁨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항상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